자, 오늘 저녁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 기도는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 교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지금 50일 기도학교 오늘 21일차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는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인데, 이제 기도의 원리의 가장 큰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가장 큰 원리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것을 우리가 11시간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와 응답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9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와 응답의 가장 큰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그걸 9시간 우리 했어요. 이제 모두 20시간을 했죠. 21일. 그리고 이제 오늘 21일차부터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12가지 방법을 이제 14시간 동안, 예를 들면 새벽 기도는 오늘과 내일 2시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방법 12가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어쩌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은 어쩌면 이 세 번째 단원이겠죠. 기도의 방법들,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금식해서 기도하는지, 왜 중보 기도하는지, 축복 기도하는지, 방언 기도는 왜 하는지,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우리들의 공부들을 정리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녁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기도는 생활을 구별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는 기도실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전체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픕니다. 디스크, 허리가 굽었다, 허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서 급하니까 주사를 맞고 또 우리가 통증을 완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먹습니다만은 의사가 뭐라 그래요? 주사 한 대 맞으면 깨끗이 나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비스듬하게 누워있지 말고 좀 허리를 곧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죠? 의사 선생님이 주사만 맞으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주사를 맞지만은 이제 집에 가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허리에 근육도 좀 생기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근육이 없으니까 뼈들만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뼈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세가 잘못되니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세워야만이
뼈의 부담감이 적어진다는 거죠. 목사가 별걸 다 알고 있죠. 목회 30년 하면 다 이런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교인들하고 병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만 먹고 주사만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늘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갑니다. 배탈이 나서 아파요. 그러면 선생님이 약 주고 주사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괜찮다? 아니에요. 먹는 거 조심해라. 먹는 거 조심해라. 인스턴트 먹고 불량식품 먹으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건강이 병원 가서 고친다?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는 당장 치료만 할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내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다 그렇게 사시죠, 그죠? 먹는 것도 잘 구별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죠, 그죠? 먹는 것도 다 구별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구별하고 결국 내 건강이라는 건 병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집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마치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몸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가는 것으로만 대신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는 당장 아픈 것을 고칠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운동하고 이런 모든 일상의 삶이 구별되어져야만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기도를 기도실에서의 문제로만 자꾸 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것이 그냥 임시 방편이거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사는 방편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기도는 기도의 생활을 바꿔야 된다. 기도자로 사는 삶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구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시간 될 때까지만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5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생활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지만은 그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은 늘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즉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육을 통하여 나타나고 육은 또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면 이 컵에 맑은 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컵에 물을 마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물만 맑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컵이 깨끗해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영이고 이 컵이 육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죠. 물만 맑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똑같은 컵이라도 다이소의 산 컵보다 좀 더 돈을 주고 사면 고급지겠죠? 기분이 좋은 건 덤이겠지? 주여, 종이컵보다는 유리컵이 낫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어려운 건 절대로 안 물어요. 그렇잖아, 그죠? 그릇이라는 게 단순히 물만 담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가 물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훨씬 더 기쁘게 하는 거죠.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이 우리 2000년 교회 속에서 분리적인 사고와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육을 경시하는 이런, 그래서 소위 신비주의가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건 마치 물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데, 물은 반드시 어떤 것에 담겨져야 물이 되는 거지. 그릇이 없이 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에 담기든지 컵에 담기든지 그릇에 담기, 어딘가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지. 목적은 물이지만은 그 물을 어떤 그릇에 담냐가 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이 사람이지만 그 영이 어떤 육의 그릇에 담겨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적인 삶을 구별해 살아야 돼요. 마치 이것은 그냥 나는 기도만 다니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상의 삶을 무질서하게 살면 결국은 영도 무질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안타까움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일상의 삶과 현실적인 삶이 너무 질서가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활을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언제나 육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육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역사에 동참 못하는 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뜻하고 계획했지만은 끝내 믿음이 없으면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이 없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아웃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하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걸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란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자꾸만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육적인 삶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라는 얘기는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먼저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분리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리 하여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삶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누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별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돌아서면 사람 앞에 하는 말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오늘 성경,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성경 중에 가장 내용도 어렵고 읽기 어려운 게 레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 말씀은 참 귀한 말씀으로 봐요. 자, 우리 한번 잠깐 레위기 보시고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는 눈을 제가 잠깐 함께 열어드립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로 4절을 한번 한 절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3절, 모든 짐승죽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평소에 참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를 들면 식물과 동물들을 먹되 구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거 율법이 아니고 그들은 생활입니다.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기는 정말 여러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실제로 놀랍죠. 물론 다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음식만 먹습니다. 이걸 코셔라 그래요. 코셔.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구별해서 먹는 이 쿄스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냥 건강적인 이유나 생활의 이유로도 이 코셔를 먹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 성경에 보면 이럴 때 동물을 먹을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굽이 갈라져야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소고기를 먹는 것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죠. 그래서 먹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에 뭐 낙타,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하늘에 나는 새라든지 뭐 두루미라든지 다양한 나옵니다. 그리고 생선 중에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복잡하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볼 때는 막연하게 야 이게 뭐지 생각될 건데, 뭐 우리가 한 나라와 민족들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먹지 마, 이런 거 먹지 마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뭐냐? 식물과 동물의, 그러니까 단순히 굽이 갈라졌냐 갈라지지 않았냐, 되새김질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이 음식들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방인들이 먹던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어울릴 뿐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숨기는 그 영적인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나안 들어가면 철저하게 그들과 분리해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음식들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쉽게 먹던 음식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먹지 마. 이방인들이 먹는 것처럼 먹지 말고 너희는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 얘기의 결론은 뭐냐?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모든 만남은 음식을 함께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부터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의 음식을 하나님이 구분하고 구별하여 먹으라는 얘기는 결국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먹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못하도록 음식 자체를 금지해 놓은 거예요.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거죠. 제게 좀 어렵나요? 약간 어렵다는 느낌 나는 드는데, 제가 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었냐면요,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2012년도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저는 40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이 40일 금식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기도 그러면 자꾸만 배가 고프겠다, 먹는 게 먹지 못하니까 힘들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음식이 먹고 싶은 유혹도 있고 배가 고파서 힘든 것도 있는데요, 일주일만 지나가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만 어떻게 먹는 걸 참았을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예, 사람과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우선은 제가 40일 금식을 해보니까요,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선은 여러분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한다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위로하고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손님이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뭘 차라도 한 잔 드려야 되는데 이게 드릴 수가 없잖아. 서로 민망하니까.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위로한다고 막 찾아오는데, 사람이 그렇더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둘이 앉아 얼굴만 쳐다봐.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 그러나 봐. 함께 먹는 사람. 가족을 식구라는 게 함께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러니까 제가 40일 금식을 하는데 저를 염려하고 걱정돼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밥 먹고, 그런데 목사님은 20일, 30일 금식하니까 그런 나를 찾아오는 것도 민망하고 나를 보는 것도 민망한 거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밥 먹는 게 뭔가 잘못 같고. 그러니까 이 40일 금식을 해보니까요, 이 40일 금식의 원리가 뭐냐면 기도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도 그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이었죠. 금식이라는 게,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금식은 굶는 게 문제고 배고픈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과의 만남이 단절되더라고요. 단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부에 부흥에 나갑니다. 부흥에 나가면 점심 한 끼만 먹어요. 그럼 그쪽 교회에서는 저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줄 그래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그 교회 가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밥 먹으려고 왔다 갔다가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철저하게 제 스스로 결단한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이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서울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점심만 안 먹고 꼭 차를 마시는데, 그때 제가 어느 강남에 있는 강서구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일산에 보리밥을 잘한다고 보리밥 걸 먹자고 그 강서에서 1시간씩 차를 타고 일산을, 서울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보리밥 먹으러 1시간 갔어요. 밥은 보리밥 먹고 차 마시더라고, 커피. 그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4시요. 강남에 돌아가면 6시요. 저녁 먹고 또 집회해야 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난 그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부흥회 열어놓고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접대받는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쓰고 그분들은 또 나를 접대한다고 하루 종일 시간, 서로 못할 일이야. 서로 못할 일.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또 차 마시러 가는 걸 가지 말자 그러면 서운해할 거고, 또 그래도 강사를 좋은 데 대접하겠다고 보리밥도 그냥 보리밥이 아니고 일산 가서 먹으니까 그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내가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에 다짐했어요.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집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원리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밥을 안 먹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식사를 안 하니까 만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숙소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훨씬 좋잖아. 아멘. 정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부흥회 가면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어요.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죠, 다들. 그거 먹다 보면 세월 다 가는 걸 우리가. 그럼 부흥회 가서 맨날 아침 먹고 돌아다니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돌아 밥만 먹고 다녀 부흥회를? 영이 자라야지 육체가 자라면 되겠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 규범이 정해지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생활을 구별하자. 기도자들이여, 이제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합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루 1시간 하고 23시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그 사람은 영적일 수가 없어요. 기도를 1시간 하지만 나머지 시간도 할 수 있거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오늘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기도실에서 기도 시간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자의 삶은, 참 기도자의 능력은 기도실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기도실을 나갈 때부터 결정돼요. 사실은 정말입니다. 저는 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면요,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온유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온유하셔야 돼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돌아서면 화를 내고 분을 내니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탓대.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분을 그렇게 내고 화를 그렇게 내는데, 아니 분내고 화내는 사람을 축복하면 다 분내고 화내게? 저 사람은 성질 내니까 잘 되나 보다. 저 사람은 소리 지르니까 잘 되나 보다. 그리고 다 소리 지르면 어떡하겠냐는 거야.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뭐 하냐는 거야. 집에서 생활을 구별해야 건강을 지키듯이, 이제 우리가 마치 기도실에서만 1시간 소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구별해 살아라. 말하는 것도 구별해야 된다. 앉을 자리, 앉지 말할 자리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선 한 가지만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로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다 다져지고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더 구별하십시오. 우선은 그냥 말씀드릴게. 저녁에 표정부터 바꾸는 게 가장 급해. 내가 볼 때는. 할렐루야. 항상, 이제 연결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왜 연결되겠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왜 연결이 되겠냐고.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함께 가야 된다니까. 아멘 하면서 거기 감사하는 얼굴이 걷어 지금. 할렐루야. 이럴 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것도 연습해. 웃더라고. 저도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 많이 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여. 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더 힘씁시다. 그러니까 지금에 안주하지 말아라. 기도자는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는 많이 하자. 오래 하자. 더 간절히 하자. 더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제발 뭐 기도가 신통방통한 방법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간절히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체력이 기본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기술이 좋아도요, 기본적인 체력이 떨어지면요, 그 운동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래 해야 됩니다. 많이 깊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탁할게요. 다른 걸 묻지도 말고 그냥 기도 좀 오래 하세요. 할 수는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자주 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아멘입니다. 세 번째,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규칙을 따라서 기도하더라. 내가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자.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사람은 놀라워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말입니다, 내가 순간마다 때마다 생각이 올바르고 판단이 올바라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사는 일상의 모든 삶의 90%는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느낄 겁니다. 옷도 늘 입던 옷 입고 음식도 늘 먹던 음식하고 우리가 늘 가던 집에, 그러니까 단골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늘 가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10%만 사람이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구나. 왜? 사람은 습관대로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내 습관이 잘 돼 있어야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하면 올바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도 내가 생각나면 하겠다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절대로 사람은 알아서 살지 않고요, 살던 대로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만 내가 내 의지로 살겠다고.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요, 어떤 규칙을 사람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가 규칙을 정해주면 규칙을 뭐라고 말해? 구속이라고 말해. 규칙은 구속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참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냐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말이야. 즉 규칙이 나를 지켜줬다 이 말이야. 기도도 이제 규칙이 됩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뭐죠? 의지의 기도였다는 거죠. 급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냥 생각나고 내 뜻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몸에 배어져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즉 안식일의 규칙이 우리를 지켜준 거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되겠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로 오고 이런 건 잘 안 되겠죠. 주여, 나도 모르게 앉아있으니까 기도가 되고 이런 건 잘 안 되겠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막연히 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규칙을 정합시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규칙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조금 더 은혜 받으면 저녁에도 기도하겠다. 좋은 규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의지대로 살지 못합니다. 모든 기도자들은 그냥 생각나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의 규칙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기도에 알아서 하는 거지 어버버 그래. 규칙이 없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언제 기도합니까? 어디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어버버 그래 사람들이요. 그냥 늘 사는 게 기도고 기도가 사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규칙이 있어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말을 못해 사람들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시간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기도하느냐? 뭐 새벽 기도 기도한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데, 그 다니엘도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고 마음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본성은, 나의 육은 결코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는다. 두 번째, 세상 사람은 절대로 내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사람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의 규칙만이 나를 기도하게 한다. 우리의 본성은 결코 기도를 원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걸 빼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 그러나 나의 영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이 맑을 때 빨리 규칙을 정해놓으라니까. 또 흐려져. 아멘. 특히 이 은혜 받은 50일에 빨리 정해놔요. 50일 마치고도 360일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빨리 정해. 벌써 50일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빨리 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규칙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가 결정하는 건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족들하고 약속을 많이 하죠. 누구나 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늘 언제 한번 만나 밥 먹어요, 우리 언제 한번 여행 가요, 우리 언제 한번 같이 1박 2일 시간 보내, 말은 잘하죠. 그때 또 되면 또 시간이 없고, 그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가족들이 휴가 때마다 우리가 다 흩어져 사니까 아이들하고 제가 꼭 우리 1년에 한 번은 꼭 좀 휴가를 같이 보내자, 시간을 내자. 그럼 우리 저희들은 꼭 1년 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약속이 가능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살다가 8월 달에 야 시간 되냐? 아무도 안 되지, 나도 안 되죠. 1년 전에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으라고요. 미리 정해놓으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루에 새벽 기도를 꼭 나가겠다, 미리 결정을 했고 정해놓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보고 아무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은 규칙을 먼저 정하자. 그리고 본인한테 약속을 하세요. 나는 하루에 30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2시간 하겠다고 정하시고요. 규칙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여러분의 의지와 본성은 결코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이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가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들의 기도는 나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그래서 기도는 말입니다, 기도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소의 삶을 잘 구별해야 느닷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실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실에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원할 때만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보다 원치 않을 때 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이 가끔씩 오셨으면 좋겠어요? 24시간 360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말해봐. 정말로? 죽으려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24시간 함께 계기를 원한다고? 주여, 정신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24시간 함께 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어 지금? 여러분 살던 대로 살 자신 있어 지금? 아니 내가 정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24시간 사는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주님은 가끔 오시는 게 좋아. 가끔. 그리고 내가 원할 때만 오셔야 돼. 내가 원치 않을 때 오시면 큰일 나.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안 돼 집에. 주님한테 비밀번호 가르치지 마. 주여, 주님이 오시더라도 반드시 녹화하고 오시라 그래. 갑자기 불쑥 쏘시면 큰일 나.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야지, 내가 급할 때만 오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요, 우리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들은 음성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들은 음성이 더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2012년 11월 20일 날 내 인생의 가장 전환점이었던 40일 금식기도, 나는 한 번도 금식기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금식기도 하기도 기도하지도 않았고, 너는 금식하라는 주의 음성을 내가 기도실에 들은 게 아니에요. 그날도 사는 게 뭔지, 내가 밥 먹는다고, 밥을 먹겠다고, 살겠다고, 정신 먹겠다고 밥 갖다 놨고, 주님 일용할 양 주셔서 엄청 감사하고 맛있는 것을 엄청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주님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겠어. 내가 그 정심을 먹을게 안 먹을게 여러분? 그건 먹어야 돼? 아니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인데 이거 먹고 하면 안 될까? 나는 내 입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실에서만 듣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을 때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을 구별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라. 정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수준에까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우리는 흔히 이제 한국의 운동선수들에게 흔히 그런 얘기만, 정신력, 뭐 이런 한국 축구 선수들은 정신력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신력이 철저해도요, 아무리 정신력이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는 정신력이 강해도요,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실력의 한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이 정신력이지, 그 정신력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될 때 정신력이 필요하지. 실력은 아무것도 안 되는 정신력으로 버텼냐고. 마치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야. 정신력으로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정신력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영적인 실력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봐요. 우리 수준. 기도를 정신력으로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실력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지, 하나님의 뜻도 분별도 안 되지, 성령의 인도함도 모르겠지. 아무런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자.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이 땅의 교회에게 외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정신력으로만 달려온 거예요. 정신력으로. 그러나 정신력도 실력의 한계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임재가 누려지고 주의 뜻이 분별되고 주님이 날마다 내 삶에 누려져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력이 뛰어나면요 그냥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실력이 뛰어나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문이 열리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지만은, 또 기도하는 게 힘이 들지만은, 정말 내 안에 영의 문이 열려지면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다고 말이야. 실제로 우리가 2년 전인가에 우리 교회에서 8월달에 기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실제로 이 앞에 우리 권사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마지막 날 이제 컨퍼런스 마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막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통성기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 낯선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누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가 아픈 분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내려갔어. 그러니까 앞자리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나이가 한 70쯤 되어본 어느 여자 권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저를 데리고 간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자기들 인천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봉고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집으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제발 이 권사님 기도 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 실제로 여러분, 이분이 같이 오신 분들이 가자고 하는데 자기가 발이 안 떨어진다고, 지금 자기도 발이 안 떨어진대. 그 나보고 제발 기도 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해봤다니까. 세상에 그저 웃지요 여러분은. 기죠?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 지금? 나는 절대로 저러면 안 된다. 정말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운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 거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들의 기도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걸 저는 결코 사람의 열심의 탓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실력이 그 정도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도 부지런히 영적 실력을 단련하면 우리 모두는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힘들어질 것이고, 저는 요즘 우리 한빛교회 보면 정말입니다,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물론 많지만 오래 기도하면 참 많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새벽에도 보면은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저녁 기도에도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자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정신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실력을, 영적 실력을 길러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자.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 안 된다,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또 한빛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많은 기도자를 통하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기도자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는 기도 되고,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라고 또 단련되어져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발달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그런 기도자로 성장하고 단련되고 자라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